네, 오늘은 오직 사랑만 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최고의 찬사, 그 사람을 향한 찬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혹시 무덤에 누가 비석을 세워준다면 거기에 뭐라고 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많은 장례식장도 가보고 또 장례식을 또 집례도 해보고 하면서 가장 멋진 그러한 삶을 살고 가신 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한평생 살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평생 사랑하며 살다 간 사람, 그럼 그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고 제일 아름다운 삶을 살고 갔다고 받는 찬사입니다. 그거 없이 무슨 세상에서 이 사람은 총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교수를 했습니다, 무슨 사장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아니에요. 사랑이 없다면 나머지는 다 가치가,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설교 본문을 뭐로 택할까가 설교자들에게 있어서는 좀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너무나 많이 하는, 너무나 잘하는 본문은 선택하기가 조금 꺼려져요. 왜냐하면 벌써 성도들이 쫙 읽으면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나 그거 외워. 알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다 알아요. 거기다가 오직 사랑만 남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주제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구나. 사랑 안 하고 살면 오늘 혼나겠구나. 이미 아는 주제를 택하고 아는 본문을 택하고 또 한편의 지루한 설교를 하게 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그래도 이 본문을 선택한 제 마음은 왜 그럴까요? 이것만이 진정한 복음이라 그래요. 이것을 빼놓고 다른 어떤 복음이 없어요. 복음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우리가 또 듣고 또 듣고 또 나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할 기준, 유일한 기준,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진짜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 나에게서 찾는 것,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 반도의 남쪽에 유명한 무역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는 그 당시의 인터내셔널 시티예요. 뉴욕이나 LA처럼 코스모폴리탄 시티입니다. 아주 대규모의 화려한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뭐 인종적으로도 다양하고 종교적으로도 다양하고 문화적으로도 다양하고 사회 신분으로도 아주 최고의 지식자, 최고의 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무식하고 정말로 소망이 없는 노예들까지 그 도시에는 가득 찼습니다. 도시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의 이유로 하나의 가족,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락한, 그 부요한 세상 도시 가운데, 그 거대한 도시 가운데에 예수 사랑의 동막골을 지금 하나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성으로 복원되는 뭐 고린도 시티나 고린도 처치나 다를 바가 없어요. 다 다양해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도시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도시의
보여줄 수 있는 빛과 소금, 영향력은 무엇일까? 과연 그러한 영향력을 고린도 교회가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나 소금이 될 만한 그런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크게 5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차별이에요. 차별은 세상에서나 있는 것인데 세상에서는 성차별, 지역차별, 학력차별, 굉장히 인종차별, 세상은 차별의 공간인데 교회 안에도 차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만찬을 나누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사랑의 자리, 희생의 자리, 말 그대로 평등의, 차별이 없는 평등의 자리인데도 거기서도 차별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노동자들, 일꾼들, 노예들은 일하느라고 빨리 못 오고 늦게 와보니까, 배고프고 피곤해서 와보니까 먹을 빵이 없고 먹을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식당에서 그랬다면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자리에서 약하고 가난하고 늦고 힘든 자들을 위한 배려와 남겨줌이 없이 글쎄 먼저 왔다고 싹 먹어버린.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몸을 팔았고요. 그러한 여사제들만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의 곳곳에는 아주 창녀들로 넘쳐났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도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잠을 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물론 자기 친엄마는 아니고 첩이기를 바라는데 그랬겠죠. 세상에 그런 타락이,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이 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그 사람에 대해서 혼내는 사람이 없어요. 책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런 것에 무관심하고 무덤덤한 것입니다. 셋째는 법정 소송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돈을 꾸어가고 안 갖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수를 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요. 네 번째 문제는 분열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크게 네 파로,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우리 파가 더 세다, 우리 파가 진짜다 이러고 싸우고 있었어요. 다섯째는 자기 자랑이에요. 서로 내가 가진 은사가 더 크다, 네 거보다 내 은사가 더 중요하다,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려고 급급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고린도 시티나 고린도 처치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고린도 시티 사람들이 처치 사람들을 걱정해 주게 생겼어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자기들 생존조차 과연 이 교회가 며칠이나 더 갈란가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그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사랑으로 세세하게 하나씩 풀어서 가르쳐주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깨닫다 할 것은 깨닫게 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기준해서 하나씩 그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와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최고의 유일한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치료되어질 수 없고 해결되어질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고쳐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만 역사하면, 사랑만 역사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이고, 그 사랑이 바로 교회가 세상과 다른 유일한 점이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먼저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은 사랑의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Absolute value예요. 사랑이 빠지면 나머지는 다 worthless해지는 거예요. meaningless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다 같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요소, 필수 불가결한 요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해도, 천사의 말이라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겠어요. 정말 시인의 그런 놀라운 수사법들, 그냥 말만 들으면 막 눈물이 철철 솟고 막 가슴이 뛰게 만드는 그런 웅변수려 아름다운 글귀겠죠. 거기다가 방언을 말해요. 소련이 아닌가, 러시아 말도 하고 중국 말도 하고 불란서 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막 다 말을 해요. 스페니쉬도 하고. 우와, 존경스럽다. 정말 놀랍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뒀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국제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양한 민족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나 뭐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건 대단한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거는 못 알아듣는 어떤 신비한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의 반응은 대부분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능력을 말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저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어서 각각 자기의 언어로 말을 한다고 신기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영어를 하고 뭐 아랍어를 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말을 하고 그랬던 거구나. 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그렇게 다양한 민족의 나라의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두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능력이라고 해도 바울은 그건 아무 소용없다. 오히려 꽹과리 소리 같다. 아주 듣기 싫다. 그 소리,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언제나 말 때문에 늘 힘들고,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늘 시끄러워요. 좀 조용한 듯 싶으면은 또 지방 방송이 또 스물스물 피어나기 시작해요. 보면은 역시나 그 방송국이야. 똑같은 방송국에서 또 조금 조용했나, 휴가 갔나 싶으면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물에 빠져도 입은 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 없는 말 가지고 이리 찢어놓고 저리 찢어놓고, 해석은 왜 그렇게 하는지, 누가 무슨 말하고 누가 어떤 행동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다 해설자야. 이건 이런 뜻으로 한 거고 저건 저런 뜻으로 한 거고. 그러면 힘들고 다툼과 오해와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들은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가운데 목사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목사 선생들은 늘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12년 교회 목사로 많은 말을 했는데, 제 말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 여기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계실 거예요.
또 2절에 보면은 예언의 은사,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 대단한 거죠. 거기다가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행하는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 이야, 정말 놀라운 은사예요. 사람들은 그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열광을 하죠.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지도 않고, 뭔가 삐까 번쩍하고 막 기적 같고 신비하고, 그러면 막 무슨 비밀을 알고 있대 그러면 막 그냥 글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가보면 이단이고 사입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3절에 보면 모든 물질로 구제하고, 심지어는 물질을 다 쓴 다음에 자기의 몸까지도 불사르게 희생을 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구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헌신 없이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선교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하신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 뭐를 잘했고 칭찬을 해줘요.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 주님이 진짜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나 헌신이나 봉사나 선교나 그 모든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거기에 능력을 있게 하는 것, 가치를 있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다양한 탤런트를 주셨습니까? 왜 다양한 기프트를 주셨어요? 그것은 너를 자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충성되고 착하게 부지런히 그것을 써서 교회를 세워라고 주신 은사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쓸 때 어떻게 써야 하냐? Heart of Love,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은사를 써야 되고 끝까지 사랑으로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에 생명과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지난 12년 동안 저도 많이 배우고 자라난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저 자신에게 너 무엇을 원하니? 무엇을 바라니?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좀 빨리 안정되기를 원하고 빨리 교회가 좀 커졌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냐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요. 뭐 교회가 커졌으니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보니까 내가 정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나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이 딱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마지막에 죽을 때 이 사람은 목사였다, 이 사람은 예수 소망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다, 아니요. 그 소리보다 진짜 중요한 소리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일을 하다가 살다가 갔다. 그 소리 하나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여기서 외친다면 저는 꽹과리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주님이 사랑함의 강권함이 없이 의무로 책임으로 여기서 설교를 한다면 저는 징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없고 저에게도 유익이 없고 주님은 바라보시고 근심을 하시겠죠.
이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생명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단 하나더라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더라고요. 근데 저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쏟아져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걸려요. 여기서 어느 때는 부족해요. 메말라요. 그래서 나 혼자 마시기에도 어느 때는 껄떡대고 부족해서 컬컬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거칠어져요. 뭐 차고 넘쳐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소원이 한 가지예요. 주님, 제가 세상 것들로 제 마음 채우지 말게 하시고, 허튼 것들로, 돌들로, 자갈들로 제 마음 채우지 말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우게 하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넘쳐져서 다른 사람들, 그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는 목사 되게 하소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계속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앞으로 1년, 10년, 20년, 30년을 더 산다면 죽을 때쯤 돼서는 그래도 예수님 그래도 제법 닮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왜 이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기준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요. 너무나 서로가 달라요,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다 나름대로 사랑은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누군가는 또 그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 그러고 사랑이 부족하다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요즘 세상에 보면 정말 사랑의 남용이 너무 많아요. 정말 사랑에 대한 정의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시시해요. 미국에 와보니까요, love라는 단어를 진짜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 피자 좋아해를 I love 피자 그럽니다. 아직 그거 안 들어보셔서 미국 아직 사람 모르는 거예요. I love 햄버거 그러면서 다 러브 햄버거, 러브 피자라 그러죠. I like 피자 이렇게 잘 안 써요. 한국 사람이 그렇게 쓰지. 미국 사람은 러브라 그래요. 자, 그렇게 낮에 나와가지고 러브 피자, 러브 햄버거 한 다음에 집에 저녁에 가서는 자기 와이프한테 I love you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남자는 자기 아내를 피자만큼 햄버거만큼 사랑한다는 뜻인가요? 아닌가요? 아무튼 이렇게 사랑이라는 정의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정의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한자 옥편에 들어간 사자성어가 있어요. 한국에서 나온 사자성어인데 몰라요? 내로남불이라는 게 생겼어요. 뭔지 아시는 분? 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걸 내로남불 사자성어가 됐어요. 내로남불. 사랑이 이렇게 달라요. 내가 하면 사랑이고 제가 하면 불륜이고, 예,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사랑이 뭐냐? 우리 진짜 사랑에 대한 정의의 기준을, 잣대를 분명하게 갖고 있고 알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하고 사도 바울이 15가지의 말로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너무나 아름답죠.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싶은 게 평생 소원인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은 게 평생 소원인 거예요.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저는 행복한 사람이고,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저는 강한 사람이고,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저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시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천국 생활하시라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고 천국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정의를 읽으면서 마음에 부딪힌 단어가 있다면 오늘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기하는 게 있다면 그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참지 못하는 게 있다면 그러면 안 되는구나. 특별히 사랑은 정의에서 가장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정의, 사랑은이라는 정의에 있어서 가장 뼈대를 이루고 있는 정의는 long suffering, long patience, 오랫동안 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싶으시죠? 좋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읽고 또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언제나 왜 성경을 읽는지, 왜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성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왜입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이 15가지의 삶, 이 사랑의 삶, 이거 하나 하겠다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책 좀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 지식, 성경의 족보 좀 모르셔도 괜찮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한 가지만이라도 하고 산다면,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사는 거, 그 한 가지만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겉멋이 들었는지,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이런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저런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어느 모임에서는 무슨 비밀을 해석해 준다는 것도 알고 싶고, 그러면서 정작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렇게 읽으면서 왜 그렇게 살지는 않는지, 그건 자기 속임수예요. 자기 기만이에요. 그러나 어떤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나 그렇게 기만하진 않고요, 목사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노력을 안 해본 거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작정 기도도 해봤고요, 정말 눈물로도 매달려 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내가 저 원수 같은 놈 한 번만 정말 사랑할 마음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지가 3년인데요 아직까지도 쟤만 보면은 치가 떨려요. 나는 안 되나 봐요.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워요. 나는 안 되나 봐요. 예,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왜 안 되는지를 아셔야죠. 그러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시겠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못 사는 거고 이건 그냥 성경 말씀이고 마음은 원연해도 나는 육신이 약하다고요? 자기 합리화 하시겠다고요? 안 돼요. 그렇게 하라고 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또 우리를 정죄하려고 너 왜 이렇게 못 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나를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이 선물을, 이 사랑의 선물을 나에게 주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사라질 수 있겠는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요? 의지가 강하니까요? 지식이 많았으니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쓰며 깨달으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도 바울 안에서
강권했기 때문에 등 떠밀려서 사랑한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옛날 같았으면 그냥 피가 거꾸로 솟을 텐데 주님이 내 뒤에서 안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 차이점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을 수 있냐고요? 예,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이 그러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왜 나는 안 되나 안 되나? 예, 여러분은 안 돼요. 여러분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그게 전문이세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있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4절만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거. 예, 4절만 사랑은이라는 단어 대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대웅은 오래 참고 대웅은 온유하며,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시작. 대웅은 오래 참고 대웅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대웅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옆에 분들 그만 왜 이렇게 잘 읽혀? 잘 읽히면 안 되지. 닭살이 돋아야지. 너무 이상해야 되지 않아요?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대웅은 오래 참고, 우리 와이프가 보고, 아이고 그래. 대웅은 온유하며, 아이고. 안 해요. 우리 이름 넣어보면 안 맞아요. 우리가 죽을 때쯤 돼서 내 이름 넣어서 읽어서 자연스럽게 좀 되기를 바라요. 죽을 때쯤. 그게 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어떤 이름을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딱 맞아 떨어질까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너무나 자연스러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의 정의는 누구의 사랑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15가지의 사랑이 그대로 결집되어진 에키스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사랑은 타인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주님을 위하여, 사랑은 이웃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줘도 또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원투와 니드는 달라요. 니드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낌없이 다 부어주셨어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말이에요. 사랑이 부족하다고요? 모자르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자른 적이 없어요. 온 우주에 가장 많이 충만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문제는 그 사랑을 공급받는 여러분들의 파이프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보다도 하늘보다도 넓고 깊은데 거기다가 커피 스터러 같은 빨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빨려고 하면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양수기로 푸시길 바랍니다. 덜덜덜덜덜덜 양수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댐이 터져서 나에게 정복하고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넘치도록.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세계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는 자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믿고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라고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네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사망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믿는 자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이거는 무슨 예수를 믿는 거는 다르고 이것은 돌을 닦아야 나오는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믿으면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고 싶지요? 이 중에 하나도 난 사랑 필요 없어, 난 밥만 줘, 그런 사람은 안 계시겠죠? 진짜 사랑하며 살고 싶죠? 그렇다면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이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실 만큼 나는 네가 사랑하며 사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내 사랑 줄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로 사랑하도록 내가 밀어줄게.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만 하지 않으면 돼요. 거절하지만 않으면 돼요. 주님이 그 마음 주실 때,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나 그거 싫고요, 나 밥만 먹을래요, 거절하지만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며 살고자 원하신다면, 그래요 주님,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받아들이세요.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날마다 수십만 톤의 신선한 헬몬산의 물이 들어와요. 그리고 날마다 똑같은 양을 요단강을 통하여 흘려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이 세상의 모든 호수 중에서 가장 많은 물고기가 사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생명력으로 충만해요. 썩을 일이 없어요. 왜요? 신선한 물이 날마다 공급되고 날마다 그만한 물이 흘러나가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원리가 이것이란 말이죠. 뭔가 막혀 있는데 내가 사랑을 만들어내고 제너레이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사랑을 받으세요. 날마다 폭포수처럼 들어오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쓰시고 남기시고 흘려보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부요함, 행복함, 생명력, 벌쩍벌쩍 고기가 뛰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것, 뭐가 변화됐냐고요? 한 가지만 찾으세요. 내가 얼마나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남을 위해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내가 변화된 유일한 척도예요. 말씀을 맺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나 같은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랑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세요. 많이 발전하고 계세요. 저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단번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단 한 번의 기도로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단번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밟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격려가 필요해요. 집사님 사랑 좋다, 권사님 사랑 감사해. 서로 격려해주고 이 사랑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이 남의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아담의 후패한 육신으로, 나의 타락한 본성으로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며 주님의 사랑에 거절하며 거역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꾸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